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루를 위하여 국고송 비돔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업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새벽에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회를 하는 가정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며 지키시며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1장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도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출애굽기를 꼭 공부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꼭 보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한테도 나한테도 그렇게 일해 주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사이에는 약 40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분은 400년이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430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400년에서 약 430년이 지났어요. 굉장히 많은 시대가 간 거죠. 그러니 당연히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이 태어난 거죠. 요셉을 모르는. 그래서 요셉을 아는 왕들은 요셉이 애굽에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요셉의 족속인 그 당시에는 히브리 민족이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 민족. 이 히브리 민족의 대우를 잘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400년 동안 왕이 바뀌면서 다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르는 왕들은 야, 저 히브리 민족이 저렇게 숫자가 많어? 야, 큰일 나겠다. 저들이 대모를 한다면 우리가 당하겠다. 아니 쟤들은 왜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아?
그냥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하네. 막 그냥 우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이 낳네 하면서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우니까 통제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히브리 사람을 종 부리듯이 부려먹는 거죠. 70명이 갔는데 400년 후에 대략 숫자가 200만 명 이상, 200만 명 이상 이렇게 됐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200만 명이냐?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나와서 싸울 수 있는 남자가 70만 명. 70만 명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죠? 남자의 숫자만 센 거예요. 근데 20세 이상이에요. 20세 이하는 뺐어.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그 다음에 여자도 뺐어. 그러니까 7 곱하기 3은 해야 된다. 최소한도. 최소한도 3은 해야 된다. 그리고 7, 3, 21. 최소한도 200만 명 이상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200만 명이나 불어났으니 엄청나죠. 강명시 인구가 35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200만 명이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그럼 두려워할 만도 하죠. 자, 이때 이제 히브리 민족은 굉장히 애굽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종처럼 살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국고성을 짓는데 나암셋, 비돔 여기에 가서 성을 짓는 일을 시켰어요. 나암셋과 이 국고성, 비돔 성을 짓는 일이 옛날에는 손으로 다 하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짓다가 죽는 사람도 많고 이제 노예로 전략이 돼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랬어요.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쉬운 일을 찾아가잖아요. 쉬운 일. 왜 여러분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냅니까? 나가서 힘든 일 하지 말고 공부를 많이 해서 좀 쉬운 일하고 살으라고 대학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대학을 나와도 쉬운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힘든 일이라도 가서 해야 되는데 힘든 일도 안 해요. 그래서 생활들이 어려운 겁니다. 앞으로는 경제가 더 나빠질 거예요. 경제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빠지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나빠질 테니까 오별교회 성도님들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힘든 일, 쉬운 일 찾지 말고 지금 미리 힘든 일이라도 가서 확보하세요. 특히 기술직. 온 세계가 이렇게 어렵잖아요. 어려워지면 살아남는 직책이 기술직이랍니다. 역사적으로 그게 증명이 돼요. 기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자녀들한테 두세 가지의 기술을 가르친대. 왜? 어느 나라를 가도 기술은 필요하거든요. 기술이 있으면 먹고 살아요. 근데 기술이 없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대학만 나와갖고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요. 지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술. 그래야 현상 유지라도 하지. 돈은 못 벌지만 일단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거라도 해야 되니까 기술 있는 사람은 먹고 산다. 이게. 그래서 3D 업종 전부 다 힘들다고 안 가는데 3D 업종도 가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거면 가서서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늙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어요. 왜? 내가 기술을 갖고 있는 한은 어떤 기술이든 기술을 꼭 배우세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반드시 외국어를 2개 내지 3개를 가르친답니다. 왜? 언제 이동할지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자꾸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외국어를 2 내지 3개를 하도록 기본으로 영어는 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영어는 기본으로 하도록. 왜? 세계 어느 나라 가도 공통어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그 사는 나라, 어느 나라를 가면 러시아를 가면 러시아를 또 하게 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해서 살아남는 방법, 지혜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어려움을 당했다. 오늘 여기처럼 중노동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후진국 그런 청년들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일자리만 있으면 가서 일을 해요. 그래야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70년대까지는 그랬어요. 70년대까지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공장이든 노동파이든 일자리만 있으면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 갖고는 사람들이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가고 있으니까 집에 놀지 말고 가서 일을 하셔야 돼요. 집에 놀 필요가 없어요. 정할 거 없으면 가서 택배 배달이라도 하세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주문하기 때문에 택배 사업은 계속 되어질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가서 택배하면 한 달에 한 250에서 300 정도는 벌죠? 250에서 300. 적죠. 한 500씩은 버셔야 되는데 적죠.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하루에 한 몇 시간 일해야 되나? 8시간에 2배. 한 16시간 일을 하고 그 정도 보니까 굉장히 고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라도 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그 자리도 없어질 테니까. 나중에는 그 자리도 없어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지금부터 들어가서 내 몸에 체력을 그 일을 할 수 있는 습관으로 바꿔놔야 돼요. 안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 가서는 사시기가 더 힘들 겁니다. 우리가 그 대리운전, 과거에 대리운전들 많이들 하셨잖아요. 앞으로 대리운전 일감 더 없어집니다. 왜? 유흥업소 정부에서 다 막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안 가요. 왜? 코로나 걸릴까 봐. 이 코로나19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 말씀 드렸어요. 코로나19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 통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통제를 받잖아요. 이렇게 통제를 받게 될 거예요. 정부로부터. 지금 교회에 이렇게 통제받는 거 요한계시록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예언한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통제가 갈수록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 살리셔야 됩니다. 가정교회를 살리지 못하면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가정 들림 못 받고 세상에 남아서 7년 대환란 그 무서운 공포의 심판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 믿고 가정교회 살려서 가족들 첫 번째 목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다 들림받자. 이게 첫 번째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크게 뭐 높은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고 뭐 성공하고 이런 거 옛날하고 달라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왜? 갈수록 경제가 안 좋아진다니까요. 수출이 안 되고 갈수록 모든 게 잘 안 좋아져. 여기다 대지진 나가지고 상당수의 사람이 죽어버리면 경제는 또 더 엉망돼 버려요. 나팔 불기 시작해갖고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리면 세상 경제는 그냥 박살 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든 게 엉망돼 버리기 때문에 정부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표를 받지 않으면 쌀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우리 통제받고 예배도 못 드리는데 앞으로 반드시 이보다 더 심한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사는지 다 정부에서 굳어보고 통제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며칠 전 뉴스에 이렇게 나온 기사를 보니까 벌써 법에 그런 걸 만들자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우리가
통장 거래하는 거 다 이렇게 굳어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그런 법으로 만들자. 법을. 이미 시스템은 다 돼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치면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모든 은행 통장, 그 다음에 모든 재산 다 떠버려요. 지금 이미 다 구축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부에서 수시로 아무 때나 볼 수 있도록 하자. 지금 못 봐요, 정부에서. 왜 못 봐요? 법으로 금지시켜 놨어요. 그건 개인의 사생활 침해다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만 보느냐? 그 사람이 범죄했을 때만 정식으로 판사가 그 사람의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은행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허가했을 때만 보도록 돼 있어요. 안 그러면 불법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드러나 버리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 그 말이죠. 이미 온 세계가 다 구축을 다 했고, 앞으로 그런 시대가 와서 표를 받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쌀은 털 살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그 오기 전에 피난처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우리는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정교회 살리시고, 이제 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감사하시고, 내가 일자리 있으면 감사하시고, 열심히 사시는 지혜로운, 앞으로 3년, 5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히브리 민족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죠. 왜? 야, 사람은 이렇게 고생을 해요. 고생하는 사람 없어요. 나만 고생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죠. 많이 더 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덜 심하게 하는 차이가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더 나쁜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생을 조금 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하고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암울하다, 이렇게 힘들게 세상을 산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렇게 힘든 세상에 더 힘든 일이 생겨요. 겹쳐요. 꼭 여러분 가정에 무슨 힘든 일이 생기면 겹쳐서 생겨.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데 막 2개 겹치고 3개 겹치면 막 너무너무 하루하루 숨쉬기도 힘들어져. 겹쳐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래. 겹쳐요. 응? 아들을 낳으면 죽이래. 와,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자식을 낳으면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이 왕으로부터 떨어졌어요. 이게 힘든 일들이죠. 그런데 이 산파 2사람이 다니면서 200만이나 되는데 산파가 2만 있겠어요? 다른 산파들도 있겠지. 근데 이 산파, 여기에 등장된 인물은 2분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다 아들을 살렸다고 그랬어요. 다 아들을 살렸다. 그 왕이 불러다가 너 왜 살렸냐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내가 가기 전에 다 이미 자녀를 낳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냐? 의를 행한 거예요. 의. 하나님이 의를 행하라 그랬죠. 이게 의예요. 왕이 명령을 내렸어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틀렸어. 그럼 따를 필요가 없어요. 목숨 걸어야 돼. 목숨 딱. 사드락, 메삭, 아베노코가 우상에게 절을 하라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죠. 안 하면 풀무 속에 집어넣는다. 그런데 안 따라요. 그러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남편에게 우리가 순종하는데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자녀들도 부모한테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명령을 내려도,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든 뭐 회사 사장이 명령을 내리든 뭐 누가 명령을 내리든 목사가 명령을 내리든 하나님 말씀에 딱 비춰봐서 옳으면 행하고 옳지 않으면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의예요. 의. 왕이 지금 명령 내린 것은 악이에요. 악. 사람의 생명을 태어나면 죽이라고 한 것은 악이죠. 그런데 그 악을 따르지 않았어요.
악을 따르지 않고 의를 행했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야. 의로운 자야. 그래서 이 산파들을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21절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복받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악을 명령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저건 아니야. 악이야. 그래서 안 따랐어요. 안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 축복한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누가 여러분 친한 가장이 야 이번 주일날은 교회 가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고 저기 고수철 타고 강릉 가가지고 강릉 바닷가에 가서 놀다 오자. 얼마나 좋아요. 하루 놀다 오는 거. 그것도 고속철 타고. 아 이거 너무너무 좋지. 예, 신바람 나죠. 근데 하나님 말씀 비춰보니까 아니야. 안 돼요. 못 가요. 나는 노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중요해요. 주의를 범할 수가 없어요. 하고 주의를 딱 지키는 것이 그게 의예요. 의. 그걸 하나님은 의로 보신다 이거예요. 의. 꼭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하고 그것만 의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고요. 인정받아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강릉으로 놀러 가자 했더니 아 그래요? 아이고 좋아라 그러고 신나고 싹 가 주의를 어기고 그건 하나님이 너는 틀렸다 이거예요. 너는 복 받으려면 틀렸다. 너는 하나님이 뭘 너에게 원하는지도 모르는구나. 그런 사람은 복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의가 아니면 따르지 않는 사람, 옳은 것이 아니면 따르지 않는 사람,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기 산파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지금 시대가 암울해요. 히브리 민족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산파는 그 희망이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흥황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암울해요. 코로나19로 앞으로 희망이 없어요. 지금 모든 기업이 지난해 대비해 다 마이너스예요. 국가도 예산도 마이너스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고 이 암울한 가운데도 우리는 흥황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오백교회 성도들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히브리 산파처럼 의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주님 오실 때 나와 여러분을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히브리 산파가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이 시대처럼 암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새벽에도 여러 성도들이 헌금을 가져왔습니다. 소원 예물을 받으시었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